5절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오늘 이 시간 창세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메시지를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9장은 이제 롯의 가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9장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제 창세기 18장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런 심판, 그 심판에 대해서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성읍을 이제 멸하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곡히 부탁하고 하나님께 약속을 받으면서 메시지를 마무리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에 이어서 진행되는 얘기고요. 그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19장을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래서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을 때에 이제 롯은 그 두 천사를 보고 이제 영접하고 이제 베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그들을 이제 베풀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5절이죠. 사람들이 그 집에 모여가지고 롯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오늘 밤에 이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는 것은 이제 어떤 부분을 얘기하냐면 그 사람들이 이제 침입자고 그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가 아닙니다. 그들을 이제 성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거기에 대한 대처가 롯이 이렇기 때문입니다. 롯이 그들을 붙들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입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집에 있는 손님 때문에 내 두 딸을 내어준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당시가 가지고 있었던 문화가 뭐냐면 우리 집에 온 손님을 베푸는 데 있어서 이 내 딸보다 더 귀하게 여겼었던 그런 이제 그 당시의 문화와 풍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그 시대에는 남성과 여성을 비교할 때 여성은 어떤 인격적으로 전혀 이제 대우받지 못하는 그런 이제 시대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서 몰려온 사람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남자들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그 남자들과 함께 이제 성적으로 쾌락을 얻기를 원했고요. 그래서 롯을 해하려고 하는,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롯을 해하려고 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롯을 밀치고 문을 부수며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쟁취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때 이제 10절을 보면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그들이 문을 찾아 헤매게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에게 속한 사람들을 다 이끌어내라. 그러면서 13절에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그러니까 자신들이 온 것은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온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멸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제 아브라함의 내용과 안타깝게 부합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의 도시였고요. 굉장히 컸지만 의인 10명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심판이 임한다는 얘기를 듣고 롯은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 그러니까 아직 결혼을 하진 않았죠. 이 결혼할 사위들에게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라고 하는데, 그 사위대가 될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랬냐면요, 소돔은 성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발달되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와서 너가 어느 땅으로 가겠느냐고 할 때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롯이 그곳을 향해 갔을 정도로 정말 소돔이라는 곳은 굉장히 발달되어져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그곳에 있었던 사위들은 어떻게 여기가 망합니까? 여기는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롯의 말을 우습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롯은 이제 자신의 아내와 그리고 두 딸의 손을 잡고 성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에게 이야기를 하여서 조금 더 가까운 그 성읍으로 도망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23절을 보면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4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렸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받게 될 때에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돌아보지 말라고. 근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면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성을 멸할 때 도망갈 수 있었던 사람은 롯과 그리고 두 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서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게 되었을 때, 그래서 이제 굴에서 이제 거하게 되는데요. 두 딸이 이제 자신의 가문을 이어가야 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둘이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잠들었을 때에 아버지와 동침하여서 우리의 이제 가문을 이어가자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만들어진 게 모압이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암몬의 조상이 되었다고 하면서 오늘 본문은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창세기 19장이 있는 이야기는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음을, 그리고 또는 어떤 하나의 옛날 이야기처럼 들려질 수 있음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사람들은 길을 잃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발달되고 아무리 발전하고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게 되면 길을 잃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소돔이라는 곳은 못 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루하루 먹기에 급급해가지고 어떻게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문제에 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동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말을 우습게 여기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사회를 조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사회를 돌아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의견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불변할 수 없는 진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불변할 수 없는 질서라는 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절만 보더라도 봄이 있으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있으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만드신 진리인 것이죠. 한 생명이 태어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와 여자가 어떻게 한다 그래서 생명이 나오는 게 아니고, 남자와 남자가 어떻게 한다 그래서 생명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했을 때 생명이 나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도
이 창세기 19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동성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부분들을 주장하고 그런 것을 법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것을 법안으로 만들면서 이 부분들을 인정해 주십시오. 이것을 법안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지 않으면 고발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것을 굉장히 찬성하는 무리가 우리 땅 가운데, 아니 이 세계 가운데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굉장히 많이 발전했고요. 우리 손에는 다 핸드폰이 하나씩 들려있고, 그 핸드폰을 보면 우리가 못할 것이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잘 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잃어버린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보니 이 시대는 길을 잃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하는 우리는 길을 찾아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길을 잃은 세상이 들려주는 그 이야기에 급급하여 그 세상 가운데 잘 나가 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채 오늘 이제 14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하기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농담으로 여기면서 이 땅 가운데 거하려고만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똑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길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방향성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며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겠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나 먹고 잘 살면 되는 그런 가운데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길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서 그 길 가운데 하나하나 걸어 나가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 안에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상은 길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비참한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길을 잃게 되는 자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주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